한 주간이 또 흘러갔네요. 여러분의 흐르는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간은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이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의 그 기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도 잘하는 기도이시죠? 그 말씀과 함께 내 삶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지유라는 시인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 한 편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그를 통하여 확인해 보기 위하여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만을 위하여 사랑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느 순간 자신의 지나왔던 모든 사랑의 삶이 폐허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라는 한 단어를 먼저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 그 사람도 함께 나만의 삶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누군가와 함께 이루어가는 조금은 더 공동체적인 기도 말이죠. 나만을 위해 기도해왔던 삶,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우리를 위한 삶 말이죠. 그래서 황지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헌신도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희생.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의 사랑의 충족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라는 멋진 울타리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할 때도 혹시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그 자녀와 내 자신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가장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꿈꾸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식이기를 원하는 나만의 사랑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정명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껏 들여다보면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성공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됐고요, 누구에게도 모자랄 것 없는, 그리고 자랑할 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남을 위한 삶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20년도 더 전에 자기와 만났던 교황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떠나게 될 때 교황이 정명훈 씨에게 그렇게 말했다네요.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게 주님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지도 몰라요.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울타리, 좀 더 넓은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란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이란 의미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살아갈 만하면 될 만한 양식,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양식, 그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 있다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도라면 감사할 줄 아는 삶 말이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오늘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양식이 모자랄까 봐 너무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기도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것을 꿈꾸면서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내일을 계속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생존에 필요한 정도면 됐지, 더 있다면 감사할 정도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루를 먹을 수 있다면 족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찰만, 발족, 아시죠? 발에 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이 제게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 발을 잠급니다. 그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차올라 제 목까지 올라오면 저는 이 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내 삶을,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이라는 것은 내 발 정도만 채우면 된다, 그런 의미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발 정도만 차오르면 된 거라고요. 허리 정도까지 오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더 목까지 차오르도록 채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할수록 내 인생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발 정도 잠기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 오늘 하루를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양식, 그 정도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기도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법하죠? 네 가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다고,
죽기 전에 꼭 들어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허황된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기도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부해서, 너무 가난해서 내 삶이 비굴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니 너무 부족해서 내 삶이 비참하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죠.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숭고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언제인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장영이라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로 57년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녀의 책, 이제는 유고집이 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 하나가 가슴 뭉클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괜찮아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수업이 일찍 끝이 나서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옛날에 있었던 엿장수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가위로 철크덕 철크덕 하면서 엿을 파던 그 아저씨가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대문 앞에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다가 되돌아와서는 그녀에게 엿가락 2개를 주더라는 겁니다. 주는데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괜찮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괜찮은 건지 순간 생각이 들면서 돈 없이 엿을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자신은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엿가락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그 양식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꼭 필요한 것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윤택해질 수 있죠. 누구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들은 왕의 진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아주 소박한 음식을 요구하죠. 그랬지만 열흘 후에 그들은 훨씬 더 윤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만 있어도 우리 삶은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욕망을 품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루만 살아도, 하루만 살 수 있어도 충분하다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 그 정도만 있으면 돼. 그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더 풍성한 감사를 몰고 오게 되는 그런 기도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겠냔 말이죠. 풍요롭다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죠. 풍요가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의 경우를 보시면서 우리는 이미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엄청난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코 초라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구차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절제의 미덕과 자족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기도일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욕망의 종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가져도 더 누리고 누려도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한 음식의 냄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멋진 기도, 우리 전부 다 드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넘어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하여 내 발목 정도까지만 차게 되어도 그것이 만족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진 기도일 것 같지 않나요? 이 기도를 주님은 오늘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만을 위한 그 삶이 언제인가 황지우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폐허인 그런 인생 되기보다 오히려 나를 넘어선 기도로 인하여, 그 나를 넘어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발목 정도까지의 차오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임을 알 때 우리는 가장 멋진 신앙인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멋진 한 주간 또 보내시죠?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제 속에 탐욕을 뛰어넘고 욕망을 뛰어넘고 멋진 자족의 은혜와 더 윤택해지는 경험이 꼭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한 주간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